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어렸을 적에 살던 집이나 동네를 어른이 되고 나서 한번 다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제 고향이 안면도잖아요. 네. 어렸을 때 지금쯤 추억은 가을에 막 벼가 있고 벼를 벨 때 네. 메뚜기, 메뚜기를 참 잡아서 볶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추억이 잊을 수가 없죠. 갈 때마다. 사실 이렇게 어렸을 때 집이나 아니면 고향 할머니 댁을 떠올려 보면 그 네. 집의 규모나 뭐가 좋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집과 얽혀 있었던 추억이 저희를 꼬물꼬물 되살아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우리가 참 현실이 힘들 때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하면은 맞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그 정말 첫 신앙의 추억, 네. 은혜가 넘쳤을 때 추억을 기억해내면은 오히려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주님과의 그런 추억이 떠올리실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나오실 분은 오히려 한국이 그리우셨을 것 같은 그런 네. 분이십니다. 미국 팜스프링스 한인교회 최승모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다. 미국 팜스프링스 한인교회의 최승목 목사. 철근만 박아놓고 예배를 드리던 멕시코 작은 교회에 재료값을 대주고 현재의 성전을 얻은 팜스프링스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전하고 있는 그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최승목 목사의 가슴 뛰는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교회 개척하고 네. 이제 2004년도 10월 30일 날 제가 이민을 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막 열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체험을 처음에 나한테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고 네. 정말 나눌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게. 디아스포라 네. 엄청 많잖아요. 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좀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으시겠는데요. 네, 예. 젊으신 목사님이시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이분, 예, 내공이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미국 팜스프링스 예. 관광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거기가. 거기가요. 네. 그 미국 사람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네.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로 오. 저희 동네가 이제 선정되어지고요.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 딱 이름 들으면 알만한 분들이 그곳에 지금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름다운 도시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도시예요. 예. 그런 곳에 계시다가 네. 오랜만에 또 한국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날씨가 정말 좋을 때 오셔서 네. 한국의 계절 중에 가을, 예. 가을 최고 하늘. 좋은 때 오셨어요, 예. 지금. 어떠세요? 근데 사실은 제 지난주 추석 네. 이렇게 추석 연휴에 왔는데요. 네. 비가 오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는 네. 1년 내내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1년 내내 사막에 사니까. 네. 근데 비가 오면은 귀한 손님이 온다라는 그런 네. 전설이 오히려. 있어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제가 내리니까 비가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네. 저를 맞이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맑은 날씨보다도 오히려 은혜의 단비가 그리우셨군요. 그럼요. 네. 어떠세요? 한국 오시면 소감이 어떠세요? 한국에 오면 여기가 제 고향이니까 네. 어머니의 나라고 또 어머니의 언어를 쓰는 곳이고 어머니 문화니까 네. 네, 참 한국에 있을 땐 몰랐는데 네. 이제 외국에 나가 보니까 한국이 많이 그립고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고 하셨는데 사실 팜스프링스 한인교회가 네. 거기에서는 정말 성도들이 밝기로 유명하고요. 엄청난 예. 좋은 교회로 손꼽히는 네. 곳이더라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요, 사실은. 휴양지니까. 휴양지여서. 뭐 연예인분들도 오시고, 정치인분들도 오시고, 기업가분들도 오시고, 그냥 여행차 많이 오시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다가 네.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 그리고 원래 성경에 직분자가 되려면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오시든지 간에 잘 대접하자라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오시면 네. 저희가 또 잘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미국에 오면은 그렇죠. 예. 한번 꼭 가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예. 많이들. 예. 근데 교회도 참 좋고 그렇지만 네. 더 놀라운 것은 네. 교회 내에서 학교를 운영하신대요. 아, 교회 안에. 예, 예. 어떤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한국 학교가 있어요. 한국 학교가 이제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줘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학교가 외국인들한테도 이제 외국 아이들한테도 같이 이제 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제 K-팝, 그렇죠. K 그 한류 네. 아니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LA 다저스 스타디움 갔는데 BTS 온 거예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저희가 좀 후원도 받고 네. 그래서 정식적으로 한국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그룹에서도 좀 저희를 서포트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목사님은 원래 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계시다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2004년도에 사실은 광림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교포예요. 1.5세. 네. 한국에 영어 강사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 네. 저희 와이프는 선생님. 오. 그래서 영어를 이제 제가 영어 공부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네.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고 결혼까지. 그리고 이제 이민 가게 되어지고 아.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네. 이제 거기 2004년도 10월 30일 날 제가 이민을 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과 후가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셨는데요. 그렇죠. 그게 뭐 before and after 해가지고 와. 기원 전 기원 후처럼. 영어 배우기 전후. 근데 이제 만나고 나서 네. 영어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영어 쓸 일 있으면 여보 뭐 이러니까. 네. 어쨌든 목사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네.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목사가 되셔서 한국에서요. 네.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네, 네.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림교회에서 제가 전도사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 가서 네. 바로 그 다음 주에 개척을 했죠. 목사 오. 스텝을 밟아야 되니까. 와. 가정교회로. 가정교회로. 예. 개척을 미국 가서 하셨네. 예, 그래서 다들 미국에 있는 분들이 네. 저 좀 이상하다. 와. 참 그러면 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네. 제가 5살 때 네. 5살 때. 어머니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어졌고요. 저희 은사님이 있어요. 중국에. 제가 네. 그걸 해마다 가는데 저희 저희 은사님의 어머님이 의정부의 용환 무당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저희 은사님이 네. 집에서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어. 네, 보통 무당이 아니라 용환 무당이셔가지고 네.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네. 내쫓김을 당하니까 우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네.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신 거죠. 아, 은사님께서. 저희 은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우리 은사님을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네. 은사님이 쫓겨난 건 좀 몰랐고 어. 교회에서 그냥 생활하시는 줄 알고 네. 부모님 제가 아래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성장을 했어요. 제가. 아, 그래서- 은사님 따라서. 네. 네, 그래서 저희 집은 바로 옆이었는데 네. 어머님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네. 어머님도 좋죠 뭐 사실은 어. 제가 이렇게 딴 데 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어머. 네. 먹고 학교 가고 오면은 집에 가서 밥만 먹고 다시 네. 교회 와서 숙제하고 아. 기도하고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 자고 네.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셨네. 목사의 이제 꿈을 키웠죠. 네. 그러면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 가까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라신 그래서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성경을 읽으면 사무엘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발적으로 간 게 틀리네요. 그렇죠. 어머님이 보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신학교들이 다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래서 그게 제 꿈인데 네. 예,
그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네. 그런데도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만나신 그런 계기나 사건들이 있잖아요. 언제 때 여러 그러셨어요?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삼양감리교회 홍순영 목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무슨 부흥회를 했냐면 목사는 이제 두 종류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당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어. 무당이 두 종류가 있는데 공부해서 무당되는 방법이 있대요. 네. 그걸 학습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귀신이 임해가지고 무당되는 게 있는데 그걸 강신무래요. 근데 내가 강신무를 알잖아요. 네. 우리 은사님 어머니. 어머니. 무서워요. 작두를 타시거든요. 어. 작두. 그래서 촉촉 뛰는데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도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 될 수 있고 네. 근데 정말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목사 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느냐. 네. 은사님이 저를 데리고 강원도 홍천에 네. 응답상 기도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하러 갔죠, 사실은. 그때가 몇 학년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18살. 아. 그래서 그 강원도 홍천에 이제 갔는데 네. 금식 기도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준다고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밥은 먹고 해야죠, 기도도. 네? 그래서 한창 나이 때니까 네, 또.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그 원장님이 우리 은사님만 내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은사님은 내려가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저 데려가 달라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네, 가버리신 거예요. 어. 근데 거기 워낙 시골이어서 네. 버스가 하루에 한 대 와요. 그것도 버스 타는데도 되게 멀어. 예. 그러니까 오늘은 버스 못 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밥을 없이. 안 주시더라고요. 금식 기도원이니까. 네. 금식 기도를 어. 반강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다가 그래 그럼 금식 기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10일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막 열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체험을 야. 처음 해봤는데 네. 고구마 이렇게 하나 뺐는데 하나인 줄 알았는데 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그 창세기 읽다가 이게 네. 딱 깨달음이 왔는데 네.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머. 계속 연결이 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 너무너무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으셨겠다. 이야. 신나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7일째 되는 날 막 여러 가지 저기 체험이 오더라고요. 난 네. 깜짝 놀라서 사실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오. 그리고 이제 12일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내려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네. 금식 기도한 날수만큼 보양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오. 그래서 10일 동안 죽을 먹이면서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10일 지난 다음 11일 차부터는 네. 미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10일간 미음 먹으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큰 이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때 제가 의정부 동강감리교회에 초등학교 학생 2명을 맡았거든요. 네. 갔더니 막 애들이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18살. 네. 고등학생이? 재밌더라고요. 오. 애들이 그냥 전 똑같고. 네. 근데 애들이 막 말씀도 재밌게 듣고. 그리고 애들이 막 늘어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네. 신기하고. 그래서 야, 참 이런 세계가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위암 말기셔서 저희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네. 그때 원장님이 이제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위암 말기가 되니까 이제 막 헛것도 보시고 네. 점점 마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붙어버렸어요. 뼈밖에 없으셔서. 그래서 제가 이거 안수기 돼서 펴드려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일 금식 기도하고 왔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막 얼굴에 저보고 광채가 난대요. 금식하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막 신나더라고요. 막 모세 얼굴에 광채 났다고 그러는데. 네. 완전히 100% 이상 충전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우리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다리가 이렇게 굳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다리야 펴질지어다. 네. 아멘. 네.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펴졌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펴졌으면 좋겠는데. 펴질 줄 알았어요. 펴질 줄 알았는데 안 펴진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네. 그래도 감사한 게 아무도 안 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한 게 그 사실을 아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저밖에 몰라요. 둘밖에 모르는. 네,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가 다행히 말씀 잘 안 하셔서 그 되게 낙심이 됐는데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말 큰 걸 깨달은 거죠.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병 낫기를 원했고 네. 다리 펴지기를 원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리고 지금 기도응답이 되어지지 않아도 네. 그것이 기도응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기도응답이 되어질 수 있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길로 네. 들어서는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혈기왕성한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닐까 예.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그 네.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럼 결심을 하신 건가요? 그 후로? 예, 결심을 했죠. 그러고 바로 그러면 신학대로.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신학교에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때 막 이렇게 데모도 일어나고 그때 좀 학내 사태가 네. 막 종교 재판 일어나고 막 좀 조금 시끄러웠던 네.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사님이 저를 이제 신학교를 나중에 갔으면 좋겠다. 저희 은사님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또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셔서 저 은사님 말씀대로 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는 가지 않고 그냥 일반 대학에서 네. 다른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하셨어요? 저요? 네, 궁금해. 신문 방송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군대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군대를. 네. 근데 저희가 들었는데요. 군대 가셨는데 군목으로 가신 게 아니죠. 군인으로 가신 거잖아요. 일반 사병으로 갔죠. 처음에. 근데 거기에서 군목이 되셨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군목이 된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제 저희 부대에 군인 교회가 있는데 네.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가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군인 교회에서 설교할 분이 안 계신 네. 거예요. 그래서 군종이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신학 공부는 안 했지만 그 군인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130 군인 부대를. 네.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 못하고 신학도 안 했으니까 그때 한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네. 설교 테이프 받아가지고 그 그대로 이렇게 딜리버리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군인 목회를 했죠. 예. 이야, 목사님 뵙기는 네. 부드럽고 네. 차분하고 또 눈도 크셔서 네. 겁도 있어 보이시는데 네. 강단 있으시네요. 그러게요. 네, 고문관이었어요. 지금은 웃고 얘기하지만. 그때 예. 죽으려고 그랬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만 하면 괜찮은데 제 네. 동기 5명이었는데 네. 5명을 다 엎드려 뻗쳐 시켜서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을 한참 못하다가 끊어버렸어요. 야, 어머니한테 불효하면 안 되고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면 안 되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대로 옮겨주셔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네. 신앙생활 해주시더라고 그때. 그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고 네. 정말 나눌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게. 이거 뭐 시리즈로 하나님 보실 때 고구마 엮듯이 저희도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이놈은 뭔가 되겠다. 네. 그걸 싹을 보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사가 되시고 미국 가셨는데 예. 뭐 오병이어의 축복을 경험하셨다고. 그랬죠. 저희가 네. 그 이야기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네. 하나 있는데 지금 팜스프링스 교회인데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팜스프링스에 저희가 이제 제가 가니까 선교를 이제 한 번도 안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다니자. 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선교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은 멕시코에 네. 이렇게 그냥 뼈대만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골조만. 뼈대만, 네. 골조만. 어.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안 좋더라고요. 교회가 흉물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뼈대만 세워놓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했더니 8년이나 됐대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좀 이렇게 건축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거를 좀
져주자. 근데 저희가 져줄 형편은 안 되니까 네. 저희도 교회 그때 새 들어 살았고 네. 뭐 큰 교회도 아니니까 네. 자재만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자재를 저희가 사드렸어요. 벽돌이랑 나무랑. 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젖었거든요. 네. 젖었더니 정말로 교회가 네. 부흥이 됐더라고요. 그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축하 예배 드리러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그 축하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떤 미국 교회에서 네. 너희 교회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걸 좀 사가라. 어머. 그래서 우리가 살 형편은 안 되고 네. 우리 월세 좀 줘라, 렌트 좀. 네. 그 갔다 왔더니 그 선교지 거기 네. 이제 봉헌된 거 이제 보고 축하 예배 드리고 돌아왔는데 네. 그분들이 그거를 그냥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걸 저에게 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팔겠다고. 그래서 야 이거면은 그냥 집 한 채 가격밖에 안 되는데 사고 싶다. 그때 그거 한 정확하게 6억 정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4,000평의 건물 2동인데 그냥 완전 4,000평에 건물 2동.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 가격이-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에서요. 네. 이야. 그래서 그거 근데 저희는 이제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그걸 그때 어떻게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어요? 저희요? 예. 저희 그냥 교인. 새 들어 살았고 교인도 뭐 한 50여 명 됐나? 그러니까 작죠. 그러니까 그거 저희가 근데 감당할 수가 없는데 네. 그때 제 아들이 네. 제 아들이 그 당시에 틱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다가 킁킁대고 네, 네. 끄떡거리고. 빗장에. 예. 지금 치료가 됐는데 자기가 그거 2달 동안 잔디 깎고 네. 아르바이트해서 돈 번 돈 네. 200불을 네. 그걸 전체를 갖다 바치더라고요. 이야. 그래가지고 애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어. 또 우리 장로님이 은퇴 자금 했던 거 저기 깨트리시고 뭐 이러셔가지고 4억 현금이 나왔어요. 4억이. 50명에서 예. 참 정말 기적이- 기적과 기적이네. 그래도 같은 나머지 일이 부분이 일어나네요. 있는데 네. 그 은행 융자를 얻기 어려웠는데 네. 그 파는 미국 교회가 융자를 또 해주신 거예요. 거꾸로. 팔면서 네, 자기네가 융자를 해줬어요. 그분들은 왜 파신 걸까? 그래서 본인들이 융자를 해주고 어머. 저희가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있었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학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또 고액수를 우리한테 내는 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신문에는 이제 팜스프링스 교회가 멕시코 교회 줘주고 하나님이 팜스프링스 교회 줘줬다. 이런 진짜. 뭐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네. 오, 근데 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시라면서요. 그러게. 그런, 네.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뭐 네. 또 그 뭐 병아리 사건은 또 아, 뭐예요? 병아리요? 그거는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저희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수유국민학교 다녔거든요. 네. 수유 초등학교 지금. 어. 인천에. 예. 아니 아, 수유리. 강북. 강북 수유리. 수유리. 아, 수유. 미아리 수유리. 맞아요. 네, 저 도남동. 수요. 아 그러세요? 아 도남동에 오다 가다 예, 뵙겠는데요. 예, 맞아요. 뵌 것 같아. 그래서 수유 초등학교 앞에 병아리를 팔았어요. 네. 아. 그게 얼마였냐면 50원이에요. 그쵸. 그 당시. 옛날에 아시네요? 팔지. 네. 네. 저희 학교 앞에서도 예.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병아리를 샀어요. 어. 사가지고 이제 이 병아리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해서 소년중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했더니 병아리하고 뽀뽀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병아리를 훈련시켜서 반려 병아리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저를 따라다니고 어머. 제가 네. 학교 갔다 뽀뽀하면 와서 네. 저하고 뽀뽀를 했어요. 어. 얼마나 이뻐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병아리를 데리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겠다. 어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감사해요. 닭이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한날은 저희 어머니가 네. 저한테 그러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 승모가 우리 신강교회 네. 우리 주한순 목사님 너무 불쌍하다. 어. 평안북도 분이신데 네.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뒤늦게 신학 공부하시고 개척교회 하시니까 네. 얼굴에 이제 강대뼈밖에 없으시고 못 먹으셔서 네. 불쌍하다니까 제가 생각해도 불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닭을 보는 거예요. 또 기분이 불길한 예감은 뭐죠? 기분이 네.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불쌍한 건 불쌍한 건 제 닭을 보냐 이거죠. 저랑 뽀뽀하는 닭인데 어떻게 같이 자고. 키웠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자꾸 드리라는 그 음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해도 하늘의 상이 크다. 네. 야, 냉수 한 잔 줘도 하늘의 상이 크다고 닭 한 마리들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 이걸 드려야겠다. 어. 그래서 그날 울면서 네.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제 동생이 그 당시 유치원이었으니까 네. 4살이니까 네. 제가 그때 4학년인지 3학년이었어요. 3, 4학년. 꼬맹이가. 어머, 진짜. 네, 3학년인지 4학년. 네. 어머.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려서 그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목사님께서. 네, 주한수 목사님.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숙목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밥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밥 굶으시니까 나밥 굶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걸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2004년 10월 30일 날 제가 이제 광림교회에 이제 사직을 하고 네. 부교역자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음. 처갓댁에 와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어. 와서 우리가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정교회를 시작하셨다고 그럼요. 아까. 가정교회. 예. 장인어른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장인어른이 미국 이민 온 지 17년. 남의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네. 농사를 짓는데 제가 그랬죠. 장인어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네. 우리 장인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네. 네. 내가 이제 마지막 꿈이 있다면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 게 나의 마지막 꿈이다. 지금 남의 땅에서 네.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네. 살아있는 하나님, 네. 관념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귀로 듣다가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줘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바퀴, 네. 한 바퀴 기도하면서.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돌다가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네. 이 땅 좀 가져가라고. 어머. 그 저는 와 기도응답 받았다.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너무 순진한 거죠. 그냥 준다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사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화가 나신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차피 포기하실 때 포기하시더라도 네.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한참을 걸었어요. 그 논밭을. 땅이 컸군요. 네? 그 엄청 큰 땅이죠. 그렇죠. 45에 네. 크니까 엄청 큰 땅이거든요. 비행기로 농약 뿌리고 그랬으니까. 아유. 그래서 한참 걷다가 창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창고에는 무슨 곡식이 있나. 그 창고를 탁 열었더니 네. 거기 무슨 곡식이 있는지 아세요? 설마 거기서 병아리. 아 병아리가 나왔어요? 병아리가 몇 마리 있는지 아세요? 8만 5천 마리. 진짜로. 양계장이구나, 와. 양계장. 큰 양계장이. 오. 근데 무섭더라고요. 병아리 8만 5천 마리가 중간에 탁 저를 째려보는데 와.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 때 드렸던 닭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아 이거 그럼 하나님 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더니 네. 우리 장인어른의 그 어렸을 때 친구가 네. 일산 사시는 분 전화가 왔어. 17년 만에 처음으로. 네. 일산이 개발돼서 돈이 한 1억 남는데 네. 갑자기 기도하다 생각났다. 어머. 그래서 그분이 보내주시고 네. 닭이 담보가 되어가지고 네. 그 땅을 네. 우리가 구입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정말 일어났고요. 기가 막힌 일이네. 제가 좀 전에 우리 그 멕시코의 교회 저준교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한국 나오기 전에 잠깐 들렸다 왔거든요. 네. 그 우리가 세워준 교회니까. 네. 그랬더니 그 뼈대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 조그만 교회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한번 갔다 봤더니 네. 거기가 지금 뭐로 변했냐면 네. 문을 딱 열었더니 뭐가 있냐면 닭이 있는 거 있죠. 닭. 닭장으로 바뀌었어 거기도.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목사님한테 오병이개네. 이게 502개. 저도 지금 그 생각은 502개네. 진짜. 예, 정말로. 야. 예, 그래서 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사명은 나 혼자 그 제가 다성 유용모 책을 읽어보니까 나쁘다라는 말이 나뿐인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네.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네. 나눠주고 네. 선교하고 전도하고 갖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저기 C 채널도 네. 사실은 방송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흐르는 강물에 네 식물을 네. 던지라. 네. 그래서 요 이야기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좀 이렇게 좀 나누자, 네. 주자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예. 밤스프링스 교회가 선교를 또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죠? 예. 구체적으로 선교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첫 번째는 저희 은사님, 네. 그 무당의 아들이셨던 그 은사님을 2000년도부터 해마다 제가 갖고 있어요. 그때 중학교 때 우리 은사님께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약속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했을 때 2004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근데 라오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분이 네. 유치원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물질이 어려우면 네. 그 인형이나 장난감이라도 보내달라고. 오. 그래가지고 제가 없으니까 네. 동네 집집마다 방문해서 네. 안 쓰는 인형 좀 달라고 네.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형을 왕창 모았어요, 장난감이랑. 네. 그래서 그걸 패킹을 해가지고 라오스에 보냈는데 네. 그 라오스 법계호에 이준상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거기 지금 큰 학교가 됐더라고요. 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보면 네. 주님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줘 이러더라고요. 네. 네 것을 주어라. 어. 네가 줘. 얼마나 황당해. 5천 명 네. 먹을 거 없다고 그랬더니 너가 줘. 네. 근데 그냥 다들 황당해서 가만히 있는데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온 네. 거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이걸로 뭐 되겠어? 그런 생각 들지만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드렸더니 우리 아들도 그거 그냥 200불인데 네. 드렸더니 거기 역사가 나타나고 와. 틱은 사라지고 그냥 병아리 한 마리 드렸더니 네. 하나님께서 다시 또 8만 5천 마리로 또 축복해 주시고 이런 사건들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예수님은 우리한테 자기의 피와 물과 다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오늘부터 선교하고 나누고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아.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네. 전심으로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드렸을 때 그 역사들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참 도전이 되네요. 네. 예. 제가 책 나오는 것도 잠깐 이야기 드리고 예, 싶은데 말씀하세요. 네. 예. 제가 이번에 저기 책이 나왔는데 그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어진 거냐면 같은 맥락이니까 네. 우리 교회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광고를 좀 내고 싶은데 네. 돈이 없어서 제가 신문사에 6개월 찾아갔어요. 네. 라디오 방송, TV 방송국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다 허락을 맡아가지고 네. 그 미주 중앙일보에 3년 반 동안 네. 칼럼을 쓴 거예요. 칼럼을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라는 칼럼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본을 만들었어요. 제본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하려고. 네. 네. 그런데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안 다니신 분을 만났는데 네. 네. 하필 그날 제본을 갖고 있는데 그날 그걸 만난 거야.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 네. 이분한테 이걸 줘라는 마음이 온 거야. 나 이거 아까워가지고. 그렇지.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니 막 제본을 떠가지고 왔는데 하필 그분을 만난 거야 네. 그날따라. 어. 집에 놔두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하나님 주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래 이거 뭐 내가 다 나누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3년 반 동안 쓴 글인데 이거 보시고 네. 다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걸 하나밖에 딱 드렸거든요. 네. 근데 전화가 왔어. 어. 한국에서. 네. 그 글을 보고 네. 그걸 책을 내자고. 한국에서. 예. 그분이 가져가신 분이 아니요, 다른 다른 사람이. 예, 예. 근데 그날 연락이 왔어요. 오. 책 주고 돌아왔는데 네. 그날 전화가 온 거예요. 드라마 같은 일들이.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야 정말 살아계시다. 네. 예, 정말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있는 거 그냥 나누는 삶을 살면 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구나. 흐르는 강물에 네 네. 식물을 던지라. 아니 근데 이제 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또 성도들은 성도 네.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떠세요? 저기 그 어. 선교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재밌어가지고 재밌지. 좋아하시고요. 네. 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멕시코로 갔는데 네. 아니 그 선교사님이 없는 거예요. 통역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거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우리 선교팀들은 저 구석에 앉아 네. 저기 모여 있고 나 혼자 뒤에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럽니까 오늘. 네. 그런데 옆에 어떤 분이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로 그랬더니 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영어를 했더니 영어를 또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야. 어. 그래서 당신 어떻게 영어를 하냐?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들어가고 싶어 들어왔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이야. 아. 그리고 오늘 왔는데 그 모든 가운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 따로 앉아 있는데 제가 앉은 바로 옆자리가 유일하게 영어 할 줄 아는 분. 제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교를 다니면서 변화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어지고 옛날에는 네.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가진 거 나누기 위해서 살자. 나누고 잘 쓰자. 네. 그런 모토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팜스프링스의 기적. 네. 빠져들어가게 돼요. 목사님 얘기하시면. 예.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네.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더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하루 종일 해도 사실 끝이 없어요. 예. 선교하는 지역도 굉장히 여러 군데이신 거죠,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인디안 선교도 하고 네. 인디안 선교를 가서 이제 저희는 가면 근데 꼭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인디안 선교 갔더니 뭐 집 져주고 교회 져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나바고 네. 선교. 그래서 모아놓고 집회하고 VBS하고 그리고 머리 잘라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눠드리고 네. 그리고 의료 선교, 의료 미용 선교까지. 선교 네. 그리고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저희 그래서 인디안 선교하고 있고 네. 멕시코 선교하고 이번에는 알래스카 선교도 했어요. 저희가 뚫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가서 그 알래스카 원주민들 네. 그리고 또 감옥에 가서 감옥 설교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 한인이 있는 거예요. 입양된 아이가. 네. 그러니까 우리 팀들을 데리고 갔더니 온몸이 막 문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 하나 데리고 갔더니 겁먹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성경 함성 하나 하라고 했더니 얘가 가운데서 하나 구석에서 하더라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험악한 분들인데 거기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네. 막 우시는 거예요. 또. 울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예수님 유대인 하니까 싫어하시잖아요. 헬라까지 사마리아까지 나가야 되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꿈도 가지시고 네. 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네. 좀 이렇게 널리 이렇게 좀 나가가지고 도전하고 네. 좀 나누고 내 것을 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물어보셨길래 알래스카, 또 인디안 선교, 네. 멕시코, 캄보디아, 이번에 라오스, 중국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죠. 예.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찜해놓으신 선교국이 따로 있으세요? 제가 앞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이제 중국은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가려고 하는 거고 그 중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르무치 서쪽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권까지 네. 예, 갔으면 하는 거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뭐 네. 야, 그 범위가 네.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목사님 뭐 미디어나 예. 또 출판을 통해 또 선교 시장에 네. 또 예. 미디어 선교는 제가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 네.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니까 너 교회 일만 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교회만 자꾸 가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하나 일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네. 군대에서 방송국을 만들게 시켰어요 저를요. 130 군인 방송 네. 뉴스를 하래요. 어. 그래서 하기 정말 싫더라고 저는 잘 네.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VHS 가지고 네. 저 카메라 세워놓고 네. 제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130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 혼자 혼자 제작, 편집, 앵커 전부 다 하는 거죠. 하라고 그래서 신문방송과를 갔으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나 꼭 넣는 거예요. 이제 말씀. 네. 그래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의 말씀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복음 증거하고. 어머. 근데 그때는 그게 참 하기 싫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또 미디어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거고. 네. 근데 2000년 전에 그 당시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지금 SNS 어.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복음의 통로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도구고 통로기 네. 때문에 이걸 하셔야 된다. 우리 믿는 분들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책도 나오신 거고. 그렇죠. 어. 네, 그래서 문서 선교, 네. 라디오 선교, 어. TV 선교, 인터넷 선교 네.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럼 목사님이 지금 직접 하시는 거는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예. 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는 예. 너튜브? 그렇죠. 유튜브도 하고요. 네. 복음 지금 라디오도 했었는데 아. 이제 그거는 조금 지금 쉬고 있고요. 네. 지금 또 SNS로 또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바쁘시겠어요. 지금 목사님 네. 뵙기에 예. 연령에 비해서 예. 굉장히 다양하게 네. 선교하시고 계신데 예. 그렇게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건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제가 처음에 제가 제일 하고 네.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모든 종교에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에는 동자승이 있단 말이에요. 네. 천주교에는 어려서부터 수도원에 집어넣는 게 있어요. 저 워싱턴 DC에도 있고 네. 유럽에도 있고. 그리고 랍비도 어렸을 때부터 랍비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왜 개신교는 다 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그때 뭐 바뀌어지겠습니까, 사실? 은혜는 받아도. 그리고 딸리는 거지, 이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지만, 네. 그래서 시험 봤는데 그 당시 우리 안수 받을 때 제가 2개인가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 제가 혼을 났어요. 야, 법관들은 육법전서를 다 외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랍비들은 모세오경 다 외워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해리포로의 마법사 학교.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신앙 교육 시키면 좋겠다. 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면 이 아이들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 미래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 아이들한테 가서 말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교육 좀 하려고. 네. 이거 좀 감동 있는 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학교 자랑 좀 해주세요. 얘기한 김에 그러면. 학교요? 네. 그래서 이 학교는 저도 미션 오늘 스쿨 집에 안 보내드리려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야, 그 거미줄 나오는 것처럼 몇 박 며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도 미션 스쿨 나왔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1시간. 근데 우리가 하는 학교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네. 그럼 아침마다 예배로 시작하나요? 그렇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지금 미국도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고전이 거의 다 기독교 책이에요. 사실은 고전은. 네. 그리고 우리 그 서구 음악이나 이 문학과 미술은 기독교를 떠나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교육이 지금 신앙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잘라버려요. 네. 그러면 이거 완전 격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들이 이 내용 자체를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고 단편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부분을 잘라서 그것을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교육은 전체 책을 그냥 통째로 읽게끔.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네. 그리고 이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기서 진정한 교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전인교육 네. 그리고 일부분을 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해마다 이제 아이들을 모집해서 대안학교처럼 운영을 하시는 대안학교죠. 거죠? 우리는. 예. 그렇게 오, 하고 관심 있는 있고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학교의 미래가 보이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뭐 계속 모시고 대화하고 싶은데 예. 시간이 벌써 지나갔어요. 아까부터. 그러게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요. 예. 지금 이제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약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미국은 이제 또 다른 이유인데 네. 이민들을 안 들어와요. 이민들이. 네, 그리고 네. 이제 한국도 이제 웬만큼 잘 사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도 이제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인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네. 있고. 네.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자녀들에게 이 신앙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이제 분리가 돼 버려가지고 네. 영어로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네.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서
미국인 교회를 가고 네. 한인 교회를 떠나버리는. 아. 그래서 한인 교회는 공동화 형상, 그냥 비어버리는 네. 그런 일들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냥. 네. 3세대가. 아. 그리고 설교할 때만 나눠. 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한인교회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네. 네. 엄청 많잖아요. 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좀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팜스프링에서 네. 한국에 오셔서 네. 이렇게 귀한 또 삶의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감사해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재밌고 네. 감동이 되고 다이나믹하고 도전이 되고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 좋았지만 저는 딱 단 하나가 딱 머리에 딱 박혔습니다. 네. 오병이어. 앞으로 도시락 내놨을 때 네. 엄청난 복이 맺듯이 그걸 정말 체험하신 목사님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내가 이미 다 가져서 뭔가를 남는 것 중에 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비록 없지만 그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걸 찾아서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쓰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보시면서 시청소감 남겨주시면 저희도 책을 보내드리고 네.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근수 목사님의 쓰신 책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네, 책 보내드리니까 시청소감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